앞에 계신 분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좀 인사하실까요? 명절 끝날인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어머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내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아무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은혜를 이곳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어디고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만 쫓아와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 동사들과 있어 싸워서 하자 찬양합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있어 싸워서 승전보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있어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가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는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구속해 난 기쁨에 춤추리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무슨 것들이 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나의 손을 속에서 손에 나의 손을 보내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듣고 또 주와 함께 달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달리라. 주 위에 달리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 나와도 해나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친히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자신의 정과 욕심에 자주 넘어졌음을 회개하오니 죄와 허물로 얼룩진 마음을 깨끗게 하시어 저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 뿌리내려 끝까지 성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복된 시간 이곳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이들이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난 주간 감사한 일들로 가득한 추석 명절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또 가정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체험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좋은 어머니 스쿨을 통해 많은 자매님들이 더 행복한 아내, 더 좋은 어머니가 되어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비전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온누리교회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이웃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만 더 높이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기섭 목사님과 수원 온누리교회의 모든 영적 리더십을 영육간 강건하게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시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양육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 교회가 연약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며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와 같은 싸움에서 이긴 큰 간증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압제와 폐허 속에서 구하신 이 나라는 지금 불신과 분열의 담을 허물고 화해와 일치를 가져올 영적 리더십이 철실히 필요합니다. 이 민족이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오니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복된 시간 이곳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이들이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기를 절개하는 저희들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기선 목사님을 말씀의 권위 가운데 세워주셔서 그 말씀이 은혜와 능력이 되어 듣는 저희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드림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교회 이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 또 앞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 축복의 손을 펼치시고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는 사랑, 주님이 함께 하시.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사랑의 박수. 저희 수원오늘의 교회 2부 예배를 위해서 이수공동체를 섬기시는 최성환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사에 있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사카 러브 소나타 모집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출발하는 예전에 그냥 러브 소나타가 아니라요, 이번에는 저희 수원 캠퍼스만을 위한 특별한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팀, 수원 팀만을 따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22일 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신청받고 있고요. 선착순 35분만 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둘째 주에 10월 9일 둘째 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로 저희가 섬기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차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고려물류에 주차를 해주시고 셔틀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지역사회를 섬기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근에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10월 9일 당일에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당일 주차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목회지원실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부흥축제 요셉행전 묵상하는 목수들이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양재 본당 사랑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저녁 집회로만 7시 30분에 양재에서 열리게 되고요. 마지막 날 토요일 집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쿨과 모임 안내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맺을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러브소나타 수원팀을 별도로 모집합니다.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 35명까지 모집하는데 함께 가서 또 이 러브소나타를 잘 섬기고 또 그 땅을 받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사에 보시면 묵상하는 목사들 등록 안내가 되어 있고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다 보시고 등록하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참여하셔서 또 우리 안에 새롭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 그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일사가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기로 결단하고 주님만 예배했던 그 목사님의 삶이 감옥 속에서도 주님만 존귀케 되기를 기뻐한 이 바울의 모습과 너무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 우리의 회복해야 될 거룩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그 방법에 대해, 관점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그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을 갖기를 또 원하는 마음이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 내 이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기쁨의 모습, 그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쁨에 영향을 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의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번에 접속사 가르라는 말인데 왜냐하면 나는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8절에 그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풀려나리라고 하는 이 우리말 성경의 그 말을 단어를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테리아, 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줄 아는 고로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풀려난다, 구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전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든 않든 그 문제는 그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관심, 바울의 기대는 그가 법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여서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것에 자기의 온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기가 육체적인 죽음,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라고, 내가 얻는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20절 보면 살든지 죽든지 자기는 관계없다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단지 바울은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 확신, 자기를 허물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자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과 기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영과 성도들의 강구를 통해서뿐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풀려나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볼 것이 많이 있고 붙잡아야 할 것이 많지만 다른 것으로부터는 다 고개를 돌리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던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소망, 이 엘피스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미래의 불확실함에 근거한 심리적인 바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그냥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이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바로 이 확신에 찬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간절한 기대는 로마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고 간절한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비난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명절에 믿지 않는 친척들과 함께 있을 때 조롱을 받고 또 부끄러움을 당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이사 앞에 서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길이 분명했고 바라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리라,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내가 구원받았다,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이것은 육체의 몸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말하는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고 또 의로운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아들을 구해주셔서 극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셔야, 풀려나야 상식에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마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중보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바울이 육체적으로 안전할 거라는 그런 기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다릅니다.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감옥에 나가기는커녕 자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 얽매여서 이 본문을 대하면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는 분명히 구원받을 것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받는 그 구원입니다. 로마 법정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바울의 생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구원과 성공과 복을 생각하면 바울의 의도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육신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육신이 다 상하는 그 고문과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만 경배하리라,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흉내도 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드린 그 마음,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금방 어려움에서, 육신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를 쪼여오고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그 많은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주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급하게 벗어나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분명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전히 이 세상을 사시는데 이 세상을 사시는 의미, 첫 번째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이십니까?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내게 사는 것이 명예이니, 내게 사는 것이 성공이니, 내게 사는 것이 권력이니.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의 첫 번째 의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지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인생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괴로운 삶에서 탈출하는 그것으로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삶을 사랑하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괴로운 삶에서 탈출하는 그런 유익이 아닙니다. 또 살든지 죽든지 귀찮다, 될 대로 되라,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의 유익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부활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삶, 지금도 살지만 이후에 완성된 삶을 바라보고 완성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간에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연속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이렇게 독백하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이것이 햄릿만의 독백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햄릿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삶은 고통과 번민의 연속입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그 알 수 없는 그곳에 가기가 주저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고통이요 번민의 대상이 되지만 그것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불확실함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절규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그 두려움에 눌려서 울부짖는,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만큼 불확실한 저 세상에 대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저주스럽고 너무 힘들지라도 이 세상에 있고자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보다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주님은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 세상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환하게 웃으며 주님 맞이하는 곳으로 가는 분들을 보며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고 분명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독백 대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게는 문제가 아니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바울의 인생 전체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처한 상황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고 자기의 지극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특별히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 맺을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거리라만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자기의 일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편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일만 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바울은 살아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기쁨을 다하여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 선택하라고 말한다면 당장 죽어서 그리스도께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당연히 선택하겠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얼굴을 또 올려보니까 내가 이 땅에 남아서 아직 할 일이 있구나. 내가 더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오늘의 삶은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다시 올 것 같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이 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날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날을 주셨을까? 저에게 할 일이 있군요.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여기 분위기는 여전히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감옥 속에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는 것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게 할 일이 있는 것, 내가 당장 주님 품에 가서 안식하고 싶지만, 주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싶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감사한 것으로 열심을 다하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삶을 기뻐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그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라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의 비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에서 존귀함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새로운 초점, 관점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사형이라는 결과를 허락하실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에서 생각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확신은 어떻습니까? 또 바울이 가진 확신이 우리가 가진 확신과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정말 헌신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구하죠.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위험과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것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함께 겪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어떤 재난이나 위험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보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슬픔을 기쁨으로, 걱정을 평안으로, 그리고 죽음을 부활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제한된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제한되고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통찰력이 안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하실지 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찰력이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생각을 듣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권면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게 있어서 복음 안에서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이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라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생활하십시오라는 이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 가운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살았던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으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기쁘게 이행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로마인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주 쉽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지만 여러분,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공동체가 실행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 굳게 서다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일치되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싸워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전투 방식은 옛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오와 열을 쫙 맞춥니다. 맨 앞에 선 사람들이 방패를 딱 맞댑니다. 서로 틈이 벌어지지 않게 큰 방패를 맞대고 일렬로서 벽이 진격하듯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적이 공격해와도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전열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싸움할 때는 개인의 능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죠. 핵심은 아무리 적의 공격이 심하더라도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깨기 위해서 심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이렇게 공동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한 성령 안에서 뭉쳐서 단단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같이 일할 것을 요청합니다. 운동 경기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는 팀워크가 필수입니다. 복음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싸움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싸움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후방에 정말 수많은 자의 눈물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신실함을 위해서는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뭉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은 운동 경기에 비교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데 개인 종목이 아니라 팀 경기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협력하고 같이 뛰는 삶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담대함, 놀라지 말라, 담대함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면 수많은 반대와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 그 음포 앞에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그 모든 음포와 공격과 박해를 은혜의 징조로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미래가 보장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분명한 부활의 삶,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능력이 그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드러나니까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으로 다 뒤덮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믿을 뿐만 아니라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 가지 책임, 이 책임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하신 사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다 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가진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대로 주신 특권,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이것이 감격이고 감사이죠. 둘째는 고난받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고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그 여김을 받아야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 이름을 위해 고난받고 능력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세상은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성공하고, 요즘 흔한 말로 대박이 터지는 그런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복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면서 복음이 가르치는 세계관, 가치관을 따라가면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 이 고난을 특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 아무나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권으로서의 고난이기 때문에 불행이나 재난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고난은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다가 불이익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원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충실히 따르기로 결단하고 살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그런 박해입니다. 이 고난을 바울이 특권으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다시 주님과 연합하는 삶, 부활을 사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안이 다가오죠. 사는 것도 싫고 죽는 것도 두려워서 마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선택한 사람, 여러분, 하나를 선택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고 즐거운 일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주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선택하셨습니까?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높이며 사나 죽으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음 찬양 후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헌금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저 북녘 땅을 포함한 이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창 되신 우리의 등받이 하나님께 감사 수고밖에 없는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장담하니
하나님